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그가 성취하신 의에 참석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홀로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취하신 의, 그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의, 그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도 전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역시 그의 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그의 의에 참석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엇을? 풍성하신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고 수식하여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를 향해 주라 부르는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고대하였던 구약의 구원자가 그들 입장에서 바로 메시아, 즉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주길 원했습니까? 유대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해방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 위에 높임받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로마가 누리고 있던 자리에 그들이 서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메시아 직분을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 이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왕으로서 승리의 장군이 아니셨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십자가 죽음을 통한 생명의 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완전히 성취하셨고요. 그뿐입니까?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해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니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연의 모습과 능력에서는 믿음이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 슬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향해 무죄 선포하며 의롭다 여기는 법정적 선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된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가에 따라서 외적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다 철저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끼리는 보다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의로움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의란 우리 안에서 일어난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획득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를 주입하여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정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심겨졌으니 의롭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를 덮어 씌웠으니 의롭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획득한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 의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획득한 그 의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됨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림받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빛나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부릅니까? 거듭남이라 부릅니다.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듭남은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거듭남이 증거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소유하신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복음을 믿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모든 말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롭게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표현 자체가 몸된 교회로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했다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져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좋다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은 우리로 의 가운데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하였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함을 얻은 자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바라봐야 하고 너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은 참으로 힘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도 이 땅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니 참으로 막연한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교회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괴리감은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막연하고 고차원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괴리감은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이분화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바 그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활동이나 교회 봉사나 교회 헌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다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상적인 대화에서 업무와 관계에 방해가 된다거나 대화를 어색하게 하는 차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재테크와 노후 준비에 있어서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분석하여 아시길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위의 것을 찾고 세상에서는 아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삶하고 너무 다른 차원의 말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여러분, 진정 우리의 생명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의 관심사로 바뀌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들, 그것들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워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바탕에는 이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며 살지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기에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분께서 오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도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져야 할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 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적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결과인 의를 보증하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몸 그대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가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 의해 참여하냐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자체가 없다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이미 자신의 삶이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등이 찍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스스로 부활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안개처럼 사라졌던 모든 믿음과 소망들이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은 자신들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은 우리들 역시도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에 부활의 온전케 됨, 부활의 참된 기쁨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몸인 그의 백성 우리 역시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참 사람인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할 때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누가 어떻게 부활하였는지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기시고 피 흘려 죽임당한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한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성취와 죄와 사망과 사단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여 그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뿐 아니라 부활의 의미도 선포되길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그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 누리게 되는 참된 유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참된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더라도 부활 신앙을 간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